장입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서셨다. 의인화, 이걸 의인화라고 그래.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했다. 의인화, 의인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일어서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대해서 말하면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일들이 곧 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뭐 하려고? 심판을 하시려고 일어서셨다고 하는 거는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부분이 14절, 15절입니다. 주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 거기까지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방백들 이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공론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15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14절 중간쯤 봐도요. 포도원을 삼켰다.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짓밟았다.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불의입니다. 불의, 불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16절 이하의 일반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죄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불의예요. 불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짓밟는 불의, 불법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신도다. 이 정수리, 이 머리입니다. 머리. 원래 성경에 보면 머리는 인간의 영광.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내 머리를 드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면류관을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영광,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딱지가 생긴다. 이건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영화롭게 살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입힌다 그랬고요.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 하체도 인간의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신 것을 하체를 드러내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의 죄. 어떤 죄예요? 그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한 죄.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그랬나? 그들의 머리에 부끄러움이 있게 하실 것이다. 24절. 이거 다 24절은 17절부터 23절까지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요약해서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로 진노하실 때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읽습니다. 24시 그때 썩은 냄새가 뭘 대신해요? 향.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향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노끈이 뭘 대신한대요? 띠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왕이 왕복을 입고 이렇게 띠를 띠잖아요. 그 띠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영광,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를 뭘로 바꾼대요? 노끈으로. 아무 의미 없는 노끈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숱한 머리털. 원래 구약에서는요, 대머리는 그게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숱한 머리털. 정상적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다. 화려한 옷은 영화 의미하죠.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부 이런 것들 상징해요. 근데 그걸 뭘로 바꾸신다고 그래요? 배옷은 슬픔,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아주 연락하고 또 화평하고 영광을 누리고 이런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머리에 딱지가 얹게 한다는 거는요, 불의와 불법을 가지고 그렇게 영예롭게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부끄러움. 그래서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네. 이 띠, 영화로운 띠가, 권력의 띠가 노끈으로 바뀌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 향기는 인간의 연락을 상징해, 연락. 그 인간의 연락을 뭘로 바꿔요? 썩은 냄새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공의. 2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다. 아까 13절에서 심판하시려고 서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심판이냐?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unfair하다. 굉장히 불공평해요. 우린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이 나라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24절에 이게 뒤집어 엎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불공평 때문에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잘 돼야 되지만 나라 없이 민족 없이 개인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나라가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나라 뺏겼는데 나라가 망가졌는데 어디서 교회를 하냐고요? 어디서 목회를 하냐고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응? 난 물음하는 거지, 그게. 속이는 거죠. 그 불법이라니까요. 다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은 레위기서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수없이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레위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뭘 행하라고 그래요?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더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라고 편들어주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더 편들어주지 말아라. 일절 공의롭게 해라 말씀했어요. 신명기 16장 18절로 갑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뭘로? 공의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자, 이사야서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이사야서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로 갑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뭘 구하며? 공의를 구하라.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6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16장 3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16장 3절 시작.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뱀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박시키지 말며 쭉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공의를 그랬어요. 공의로 판결하라 그랬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쭉 보면 4장 1절 이하에는요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냥 회복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다시 시행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진행되는 한 3장 24절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교회들도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헌금을 받고 우리는 뭐 자원에서 산 거지만 헌금을 강요해서 뭐 권사는 3천만 원이다. 장로는 5천만 원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물론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가 10만 명 모이면 뭐라고?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뭐랍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여겨요.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개인적으로도 공의롭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가정적으로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셨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려고.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겁이 나요. 겁이 난다고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냐?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우리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응? 정법, 공법.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에서 봤던 공법 그겁니다. 공의, 불법이 아닌 공의. 공의와 공법과 정의가 뭐같이 흘러가게 하래요? 하수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법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역사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이만열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사에 보면요. 처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평양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원뿌리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양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평양의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때문에 평양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산 쪽이 믿음들이 대부분이요. 굉장히 청정 지역이에요. 부산이. 고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변했지만 부산 지역의 그 신앙이요. 비교적 깨끗해요. 서울은 뭐 막 섞였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평양 지역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요. 한 지역의 군수들이 군수로 취임을 하면 다 교회로 와서 인사되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군수는 설 수가 없대요. 성도들이 거짓말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뭐 한다 그러죠. 유세할 때 와서 보면 뭐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는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이 설 수가 없었대요. 설 수가. 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너무 정직하고 교인들이 정직하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이렇게 물같이, 강물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뭐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긴 합니다. 또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 정직하게,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누가 안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남의 거 떼어먹지 말고, 갚을 거 갚고, 줄 거 주고, 또 필요 이상으로,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윤을 남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이율 정도만 남기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 많은 건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5,000원짜리 떠다가 5만 원 받았대. 10배. 5,000원짜리 떠다가 그 물건 떠다가 뭐 10만 원 받은 사람들이 20배. 그건 제가 볼 때요.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자니 그런 장사를 하면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 5장 24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의가, 공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3장, 오늘 이사야 3장 24절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이 있는 곳에 반드시 부끄러움이 있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 관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 백만 공직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분들이 정말 공의롭게 또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시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하오니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